오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질책하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뭡니까?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으로 둘러 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들고 성전에 왕래하지 못하게 막으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권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권위가 뭡니까? 권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죠. 그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힘을 준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자기 스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부터 부어지는 특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위한 특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전이 그냥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건 들고 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일들을 못하게 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또 누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의 허락하에 성전에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허락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한 권위를 도전한 겁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허락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어떤 권위로,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막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두 권위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간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을 꺾지 못하면요, 자신들은 그 권위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백성들 성전에서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버리면 자신들은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예수님을 꺾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복해야 될까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좀 전에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그 일들을 오히려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협에 내몰고 국가의 안보를 망가뜨린다라면은 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줬던 권위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대통령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갖고 부정부패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벗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겼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목회자의 권위에 여러분들 순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일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때만 권위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동성애를 공식적인 법으로 만들려 그러려고요. 또 아이들을 부모의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이런 악한 의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국가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국가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 아래 잘 통치되어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일을 수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진행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임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신 그 장본인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하늘로부터의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은 당장에 예수님은 어디에 걸릴까요? 신성모독죄에 걸립니다. 이 권세가,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외쳤다라면요, 그것이 진리이고 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신성모독죄로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들은 그냥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성전을 맡아서 관할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권한으로 지금 이곳에 공적인 그 신분으로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의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는 또 공개적인 재판과 또 이 제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교묘한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심으로써 이 위기를 아주 통쾌하게 피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한 이들에게 오히려 또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보면은 31절 32절을 보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례 요한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라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숫자가 무려 25만 명이랍니다. 25만 명.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25만 명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으면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많은 반대 질문이 있을 것인데 왜 세례 요한을 예를 들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진짜가 있다. 나는 그냥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셨다. 내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요, 그 사람이 인정한 예수님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펼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표로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 권위, 당신이 왜 우리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라고 말했던 이들이 정작 누구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누가 세우신 겁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신이 뭐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남용이라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오용했습니다. 오용.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양육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위임받은 권위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장사하게 만들고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권위의 남용이 아니라 권위의 오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히려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오용한 것. 자,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새순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직분도 맡기시고요, 은사도 맡기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살고요,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이 아닌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무릎 꿇고 맞습니다,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자백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반기를 들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려고 어쩌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지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이 현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요, 하나님의 촛대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새순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주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